우리 네 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돌보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모두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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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가정들을 세워가며 또 우리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며 또 우리 어른들은 이미 우리는 그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믿음의 이와 같은 가정들을,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삼아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언약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해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치관이 실종되어져 있는 시대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들로 이 세대가 지금 가득 넘쳐나고 있고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사단이가 좋아하는 인본주의 가치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 세상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교육의 결과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인본주의 교육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입을 해서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잘못되어진 교육의 방법, 방금 말씀드렸던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교육의 가치관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공교육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소용돌이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에게만 맡겨놓고 그냥 아이들이 학원 보냈으니까 학원에서만 맡겨놓으면 되어지는 것이 교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정, 어떠한 교육의 가치관을 심을 것이냐, 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또 어떻게 내 손주,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의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줄 것이냐 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이 있는 믿음의 가정, 약속이 있는 믿음의 자녀, 약속이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러하다면 그런 것 같고 저러하다면 저런 것 같고 또 거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이런 가치관들 때문에 결국 온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금쪽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한 엄마가, 내 아들의 외아들한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가 공부 좀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관둬버리고, 그리고 강남에 입성을 해서, 강남에 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등검정고시 패스, 고등검정고시 패스. 벌써 우리 나이로 중학교 2학년인데 얘는 고등검정고시까지 끝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와, 이러는데,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얘는 이미 대학교 입학을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안 가고 얘는 그냥 석박사 과정을, 우리 고3 정도 되어지는 그 나이에 석박사 과정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 되어서 이미 대학교, 우리 요즘에 대학 대졸이라고 하는 것을 학력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벌써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얘는 이미 대졸이에요. 이미 학력이 대졸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무엇을 할 거냐면 고3 되었을 때 어느 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얘의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왔어요. 아이가 그냥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동안에 적재되고 마음속에 누르고 왔던 그런 가치관들이 폭발함으로 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와서 거기 상담하러 나온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저 아이를 망가뜨린 거는 저 엄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계속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잘 되라고 우리 많이 한 말 아닌가요?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 잘 될까요? 우리 구리에도 유명한 수제가 하나 있었죠. 제가 알기로 시연이랑 같은 나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걔도 이미 고등학교 재료볼 때쯤 걔도 이미 벌써 다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영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학력을 가지면 되겠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아이를, 내 가정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복잡한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힘든 이야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놓치고 나면, 우리가 이 일을 손을 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애들이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가정은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래서 가족 밴드에다가 그 말씀 읽고 암송한 것을 가족 밴드에다 가족이 올리면 또 아빠도 그 가족 밴드를 보고 아빠도 같이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또 우리 집사님도 하는 말이 저녁마다 집에서 이 아기를 데려다 놓고 같이 앉혀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도록 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고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하게 만들고, 그래서 네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게 만들면, 예수 없는 부자가 가지고 올 일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돈 많이 벌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함께 쓰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다림줄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림줄 얘기할 때 그때 함께 얘기했던 것이 아드폰테스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드폰테스. 그 뜻이 뭐라 그랬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무슨 기본으로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배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공할 거라고요? 무슨 성공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무슨 복이요? 무슨 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여야 될 것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는 내가 전 인격적으로 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요? 죄송한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 주셔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기에 누구의 열심도 필요하다고요? 더 크게 누구의 열심도 필요하다고요? 더 크게 누구의 열심도 필요하다고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쌍방향이 돼야 돼.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서로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실에 에어컨을 지난 겨울에 이 설치하면서 이제 옵션으로 그거를 조종사님이 갖다 놔가지고 그걸 냉난방 겸용되는 걸 좀 용량 큰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팬이 돌아갔어요.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검을 하는 걸 틀어봤더니 아니, 팬은 돌아가는데 찬바람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AS 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점검을 쭉 해보더니 이거는 수신불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신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여기에 신호선이 있어서 그 신호선이 서로 보내고 소통이 되어야 냉방이 작동이 되는데 그 신호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연락이 안 됐든 메인보드가 망가졌든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AS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인은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본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을 다시 까시고 어쩌고 그래서. 근데 마침 우리 신원호 집사님이 전기 전문가신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길래 집사님 이거 이만저만한데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 너무 쉽게 목사님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잠깐만 계시면 하남시인데 넘어가면 1시간 있다 돌아갈 테니까 제가 넘어가서 해드릴게요. 그 집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걸 다 풀더니 밖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끊어진 선을 찾았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여튼 저 전기하시는 분들은 찾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 찾았어요. 목사님 이거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선을 다시 어떻게 찾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미 그럴 줄 알고 지난번에 작업을 할 때 우리 양 집사님께서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이 스피어 선을 하나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선을 빼놓은 게 안 쓰는 선을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 거기다 연결을 딱 해서 했는데 될 줄 알았거든요. 또 안 돼. 그 여기까지 늘어와 있거든요, 선이. 그 알고 봤더니 고기부터 고방까지 들어가는 고기에서 끊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거기를 다시 연결을 쫙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옵니다. 아유, 그걸 뭐 메인보드가 나가면 얼마고, 메인보드가 얼마고, 그러면 수리비가 60만 원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글쎄, 신집사님이 신호선이 딱 연결이 되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볼 때 여러분들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쌍방향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날마다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가끔 보면 내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가끔 보면 기도를 막 해.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도 기다려야 돼요? 응답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가버려. 하나님만 부르실 것 같아. 야야 잠깐만 이러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할 때도 일방적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함께 쌍방향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약속에 있는 믿음의 과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볼까요? 자, 16절,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재물, 뭐 부자, 돈, 명예, 권세,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번뇌하고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복의 가치를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부귀 영화를 많이 얻으면 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이 얻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마약하고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 의대생인데 보니까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죽이는 그런 일이 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만점자래잖아. 아니 수능 만점, 여기 수능 만점 맞으신 분은 계신가요? 어메, 그 정도면 진짜 그짓이주나. 아, 그랬으면 진짜. 근데 그 친구는 수능은 만점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뭐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적인 교육 가치를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이들 학원도 가야죠.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 항상 먼저 우선할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줄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채소를 먹으면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고, 고기를 먹으면 힘이 넘쳐서, 힘이 넘치니까 싸우는 거라고. 거기서 뭐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고기를 즐겨하는 자와 이런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고기 다 좋아하는데. 여기 고기 안 좋아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삼겹살 꺼먹는 뭐 누집 아들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고기는 언제든지 진리라고까지 말하는 뭐 그런 누집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기준, 행복의 기준, 가치의 기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얻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이, 영원히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나락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 한다고요?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사람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럼 우리 다 합시다. 부모님이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전체 이야기를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부모에게는 함부로 막 하면서 뭐 이웃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려 디모데 2장 5절 말씀에도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잘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명예 등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왜냐?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효도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내 부모를 섬겼을 때, 내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모두가, 누구는 자녀도,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저도 아들이에요. 또 저도 아들들이 있어요. 또 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이들 하면서 손주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로는 내가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부모일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인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막 하지 말고, 정말로. 또 요즘에 이렇게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왜 그렇게 노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노인 폭력, 그 자녀들이 엄마를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죠? 아니, 난 이 통계가 진짜 맞나? 아니,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그동안에도 이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사업 자금을 꽤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마다 말아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했겠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가 안 된다, 너 이제는 사업 자금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술 먹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찔러서 죽였어. 지난주에 뉴스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자녀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든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즐거운 게 모든 식구들은 우리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내 가정은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여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기 하늘산기도원에 어떻게 보면 거기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봉사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그 남편 되는 분을 우리 교회 도배할 때, 예전에 도배할 때 와서 도배를 하루 해주셨는데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기도는 올라가서 토요일날 아침에 내려온대.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인데 자기는 일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그 아들, 딸들은 교회하고 영원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사역한다고. 여러분 그게 사역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절대 그러시면 차라리 그걸 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아멘.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어떤 일도 용납되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깨트리면서까지 어떤 이런 일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용납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실패한 가정이 되게 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가정?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것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아니 뭐 목사님 아들, 목사님 자녀대, 아니 장로님 자녀래, 아니 교회 중직들 자녀들이래. 근데 그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엄청 큰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와, 그 돈이면 정말 즐거운 게 빚도 다 갚았다. 그렇게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게 된 게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또 뭐 믿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고 하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번 하고 얻고, 한 번 하고 얻고. 사기꾼들이 항상 그렇죠. 한 번 하고 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큰 돈을 그냥 날린 거예요. 그 친구 말이 그런 거죠. 걔가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으면 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근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 아들들 잘 살아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면 그렇게 사기쳐도 되나요? 아니, 장로님 아들, 딸이면은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 천국 보내주나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본인과 하나님과 1:1 관계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님입니까? 내 어머니가 권사님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말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동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장되어진 가면 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픈 얘기예요. 되게 찔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때나 갔다가 하나님의 뜻
제발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 하려면 금식 일주일하고 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구할 때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예를 들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여기에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그 자식을 되게 잘못 키웠어요. 그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그 은 1,100냥 누가 가져갔어요? 그 아들놈이 가져갔어요. 그 아들놈이 도둑질한 거죠. 그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해요?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 매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폭력적인 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 매는요 탈무드에 보면 우리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죠? 태어나서 그때까지 그 인격을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인격을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할 때 부모로서 당당하게 그 자녀에게 믿음으로 잘 권면하고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된다라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야지. 떼쓴다고 들어주고 꼰져 부린다고 들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가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이 집에 이 아들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걸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회개해야지. 하나님, 네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그 본인도 그 애미도 함께 회개해야지. 근데 그건 빼놓고 복받기를 원하는, 요즘 우리 세대 같단 말입니다. 요즘 이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친 그것 가지고 다시 이 애미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은장색에게 우상을 만드는 그 세금 이거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러.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다시 말하면 좀 더 그냥 막말로 해볼까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말씀대로는 다 못 살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만약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그 법과 규례와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 다음에요 지켜라. 그 다음에요 듣고 행하게 해라.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다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르치고 듣게 하라. 근데 그 가르치고 지키고 듣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만큼은 안내할 수 있지만 거기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 삶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몸부림침들이, 우리가 힘쓰고 애씀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넌 세상에서 출세해. 주일날 뭐 바쁘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만 주일날 가서 돈 벌고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심지어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그 어떤 것들이 됐든. 그러니까 이 시대 결국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사사시대 보통 사람들 그따 치고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3절 2장 전체에 보면 거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아들들 같은 사람 말이죠. 오늘 우리 아들들 여기 두 분 다 일부 예배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불량자라 라고 표현됐어요. 그게 더 원색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로 돌아가보면 그 원어의 내용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베네벨리알이라 이렇게 말해요. 베네벨리알, 무슨 얘기냐면 베네벨리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아들들이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그 아버지의 제사장 그 아들들의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돕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그 아들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기 행실이 나빠 불량자라,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뜻이 보니 베네벨리알이라, 즉 다시 말하면 바알의 아들들이다.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알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들이라. 거기 액센트를 줘야 돼. 다시 마귀 새끼들이라.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때 베네벨리알이라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시켜 놓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들을 해요. 그 못된 짓들을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까지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내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되죠? 부모로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사생결단해야지. 그 일에 대해서 진짜 바르게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나쁜 거니라. 끝내버려. 엘리 제사장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다 급사를 맞아버렸네. 여러분요, 내가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니, 자식은 그 부모 장사요 하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른들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지금 많이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낙으로 살아요? 우리의 아들, 딸이, 손주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젊었을 때는 그분이 참 쉽지 않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잘 됐어. 그러면 그 어른들이 갑작스레 어깨가 쫙 펴지고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멋지게 사는 모습들 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저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 9명이서 함께 모이면은요, 이것들이 다 꺼내가지고 봐봐 우리 손주가 말이야. 그래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뭐 아직 없으니까. 그때 할 말이, 손주 없으면 말을 하지 마. 끼지 마. 저기 가. 얼른 가라. 요즘에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 동영상들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카톡방에서 다 공유를 하니까 멀리 있어도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이해가 가. 아이고, 침 떨어진다. 아이고.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려움이 오죠. 그래도 그 안에 계십시오. 제가 24년 즐거운 게 오는 동안에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도 엎어지든 자빠지든 뒤집어지든 까무러치든 거꾸로 서든 이 안에 있으면 된다. 제가 많이 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유명 목회자,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중직들의 자녀들이 온갖 일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노회의 원로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한 목회는, 저보고 하신 말씀이, 그때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공한 목회는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그 목사가 진짜 성공한 목사다. 그게 전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뭐 잘은 못하지만 아마 저기 아들들이 저한테 점수를 주면은 글쎄 턱걸이는 할란가 몰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진리와 거룩함의 터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 쉐마 이스라엘, 우리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고 지키고 듣게 하고, 또 어떻게 하든 우리 집에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게 서게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신명기 30장 가지고 말씀 나눴죠. 즐거운 교회 성도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3대 목적들,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계단 내려올 때 저기 정면에 그 키리키즈 이렇게 선교센터 그 있잖아요. 그 밑에 적어놨거든요. 그거 한 번씩 읽고 들어오세요. 아주 머릿속에 아주 여기가 그냥 확 박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온전한 승리자의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또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나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있나요? 없죠. 우리가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또 말씀 믿음으로 받고 제자훈련과 또 기도와 또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폭력을 행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훈과 훈계와 바르게 함, 거기에는 채찍도 함께 포함된다 그랬죠. 반드시 교훈과 훈계 바르게 함으로 하되, 그런데 그 위에 강압이 아닌 폭력을 써서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 믿음의 인격,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 갔다 왔다고 두들겨 패. 11조를 하라고 줬더니만 11조 가지고 빵 사 먹었어. 그럼 두들겨 패.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럴 거야.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성인만 돼봐라.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말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향이에요. 함께 이야기를 듣고 참고 함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말하고 하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런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그 디모데를 양육했던 그 디모데의 할머니, 그 외조모가 그 디모데를 양육할 때 그렇게 세워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집사님도 우리 이제 손주를 이렇게 좀 돌봐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할 때 진짜 걔네들은 복인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을 자라가고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교제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요, 그냥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이 자녀들이, 여기에 그 약속이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있기까지의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자손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서 하나님 참대까지 주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가 그리스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약속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자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죄들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중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찬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 무한거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님 내 주인도 그 등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약속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원하는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